할렐루야.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을 앞둔 오늘은 항상 좀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예비일로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내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만큼 정말 우리 부모된 세대들은 자녀된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고 믿음을 이끌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녀들 또한 역시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가 하나님께도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또 될 수 있기를, 그러면서 또 부모 세대들이 교회를 사랑했던 만큼 우리 자녀 세대들 또한 역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에서 18절로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 자들, 또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지금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뛰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줄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랑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데 아직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에게 말하듯 권면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 자식이 보답하듯이 너희들도 제발 마음을 좀 넓게 해줘서 이 아버지의 심정,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좀 헤아려달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1절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였고요. 최후 순교까지 각오할 정도로 그렇게 강권하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큰 부담을 느끼면서 마음이 더욱더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비된 마음으로 채찍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마음을 넓게 하고, 그리고 그의 말과 생각과 소원과 의도와 행위를 좀 이해하고 그렇게 잘 따라주기를 바라며 간구하고, 그렇게 또한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결코 잘못된 것을,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라 하지만, 그리고 이 고린도 성도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리고 마음을 넓히려 하는 바울의 의도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바울은 결코 잘못된 것을 그냥 얼렁뚱땅 넘겨버리는 그런 마음은, 또한 그런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잠시 잠깐의 위로를 준답시고 잘못된 것까지 용납해 버린다 한다면 영혼을 망가뜨리고 병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에서 16절, 오늘 보면 14에서 16절까지 말하기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가 있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멍에를 같이 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가 있는 것이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그들과 함께 동화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멍에를 같이 맨다라는 말은 우상과 하나님을 분간하지 않고 교류하는 것, 교류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먼저는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문제이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뭡니까? 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남녀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를 배우자로 맞아들여서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진리를 알기 전에 혼인을 했다 한다면, 나도 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혼인을 했다 한다면 그 남편으로 그리고 그 아내로 서로 구원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구원받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 혼례할 때는 서로 예수를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먼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아내로 그 남편을 말미암아 서로에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는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지은 죄는 하나님이 결코 죄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서로를 사랑하여 혼인을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그를 전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에 혼례를 허락해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부모 세대들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조건을 잊지 않으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아들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딸의 의지를 꺾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그 아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분명히 네가 그를 사랑한다면 전도해라. 예수 믿게 해라. 최소한 세례를 받게끔 만들 수 있는, 그렇게까지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육신을 사랑하는 것, 그 아무 가치 없는 것입니다. 예, 분명한 것은 몸도 마음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남편이요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의 주의 백성이 되게끔 만드는 것, 이것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어찌 우상을 섬기는 자와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히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우리가 예수를 아는 이 교훈, 이 말씀, 이 지식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는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주님 그리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들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함께 동화되지 말라는 말이지. 우리 세상을 그러면 그 불신자들과 함께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할 사명이 있는 것이지, 그들의 우상 섬기는 것들, 그들의 세속적인 것들도 함께 동화되어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서 1장 10에서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미라. 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지요. 예, 인사도 하지 말랍니다. 이것을 또 여러분 곡해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주 안에서의 그런 교제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지금 강하게 이리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믿는 자들 간의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서로의 사랑을 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실패하게 된 그 원인은 가나안 정복 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이 7 족속들을 불완전하게 정복했고요. 결국은 그들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게 되었고 결국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누룩 같은 그러한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부패시키는 원인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교회는 술과 담배를 금했는지 아십니까? 이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왜 술과 담배를 금했는지, 우리는 우리대로의 바로 신앙의 뿌리를 내렸을 때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술과 담배 그 자체가 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죄 아닙니다. 왜 그 자체가 죄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즐겨하는 자는 반드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죄된 것은 뿌리째 뽑아버리고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땅에 내린 기독교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아예 관심조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면, 저는 항상 사람의 말보다 성경의 말씀을 집중해 들으라고 말씀하고요. 그것을 저는 전합니다. 잠언서 23장 29에서 35절. 잠언서 23장 29에서 35절의 말씀. 좀 긴 이야기지만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상과 똑같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 폭탄주라고 하죠. 벌써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누구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정확하지요. 지금 술 취한 사람들,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확하잖아요. 예. 괴이한 것이 눈에 보이니까 앞에 아무도 없는데도 막 대화하는 것처럼 얘기도 하고요. 예. 술에 취해서 길가에 나자빠져서 자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딱 맞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불신자들과 분리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 그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제한될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아직 영접하기까지는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의 재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최소한 세례를 받지 않은 그런 자에게는 성가대나 교회 요직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요, 안수집사요, 장로요, 이 교회 여러 가지 또한 직분을 받는 것 또한 역시 교회 질서가 있단 말입니다. 때가 되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성찬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를 교회의 봉사자로 세우거나 그와 영적으로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새 가족들 다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예, 어제까지 불교를 열심히 했던 사람도 괜찮습니다. 교회 올 수 있어요. 예,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권면하고 교육하고 이끌어줄 우리의 책임을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세상적인 언어들도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언어들, 그러한 언어들을 교회가 가져와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포기하는 행위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교회의 선이 명확할 텐데 교회는 세상에 존경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더욱 거룩한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로 모임이라는 사실은 교회의 특권이요, 힘이요, 권세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분간이 안 된다면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된다면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저 짓밟히게 될 뿐이지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더니만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어제 부모님 고향을 다녀왔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잔치가 있거나 학교에 졸업식이 있거나 그 지역에 어떤 중차대한 일이 있다면 목사님을 모셔와서 기도를 받아요. 참 재밌죠? 졸업식을 하는데 아이들을 축복하고 장학금을 수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별 관심 없어요. 교회가 더하다는 말들도 막 나옵니다. 참 세상 사람들 하는 말, 언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를 개독교로 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거 들을 때 기분 나쁘다라는 것은 그 자체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회개할 순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살았으면 얼마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 한다면 세상에 그 맛을 다 가져와 버리는 교회가 되었다 한다면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에 가득하게 되어버렸다 한다면 만문 숭배, 물질 숭배 이것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되었다 한다면 그것이 성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교회가 교회다워야 성도는 성도다워야 할렐루야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참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 빛과 어두움이 함께할 수 있사오리까?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사온데 주여 우리가 주께서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빛된 자녀들일진데 그렇단다면 우리가 빛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거룩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된 세대들이여 자녀들에게 아버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진목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모된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이 진목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허리가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더욱더 우리의 귀한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일꾼들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채워주시사 우리 진목교회가 감당해야 될 생명 살리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부모세대들은 더욱더 애교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부모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은 이 부모들의 아버지 열정과 열심을 잘 받아서 더욱더 교회의 지킴이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세상을 밝혀낼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